오늘 우리들이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주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죠.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성경에 나와 있는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죠. 믿음의 조상들은요,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누가 그렇게 하지 못했다고 얘기를 하느냐면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못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우리 믿음의 조상들은 뭐라고 생각을 했느냐면은 나는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나 정도면 괜찮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이스라엘 민족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뭐라고 예를 들었느냐면요, 호세아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예를 드셨어요. 사람들이 야 너희들 제발 우상 섬기지 말고 제발 그 영적인 음란 행하지 말고 신랑된 나를 봐라. 이 얘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못 알아듣는 거예요. 누가 영적인 간음을 해요? 음란을 저질러요. 우리는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호세아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그의 삶을 통해 가지고 그 하나님께서 그 부인을 통해서 영적인 간음과 육적인 간음을 동일시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지적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 정말 중요한 것이고 우리가 바로 믿어야 되는데 우리는 나도 모르게 나는 잘 믿고 있다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라는 그것을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느냐면은 착하다, 좀 선행을 많이 베푼다, 법을 잘 지킨다, 인품이 좋다, 이런 것들로 이제 판단할 때가 참 많아요. 물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삶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과거의 옛사람들, 혈기가 충만한 사람들의 그런 혈기들을 누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용서할 수 있고 보듬을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러나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어떤 그런 외형적인 것으로 판단되기 이전에 먼저 우리가 신앙의 근본적인 부분들을 이해를 해야 되는데, 예수를 믿는다는 건 뭐냐면요, 그 사람이 착하다, 그 사람이 복을 받았다, 그 사람이 뭐 했다, 나는 외형적인 모습보다 먼저 선행되는 신앙의 근본은 뭐냐면은 예수님과의 신비스러운 연합에 있다는 겁니다. 신비스러운 연합, 예수님과의 연합, 이것이 믿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예수님과의 연합, 신비스러운 연합이라는 것이 말에도 그 단어에도 포함되어 있지만은 신비에 가려져 있기 때문에 눈에 잘 안 보여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합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해요. 밖에 나타나는 것보다 속에 있는 것이 생명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지만 이게 신비스러운 연합이 무언가, 믿는다는 것은 그냥 믿고 복받고 믿어서 변화되고 이 땅에서 칭찬받고 인정받고 살아가면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가질 때가 있는데, 이 믿음이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좀 분명히 알아야 될 게 좀 있어서 좀 이것들을 한번 살펴보고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잘 알기 위해서는 믿음이 아닌 것,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믿음, 오해하고 있는 믿음이 있어요.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요, 이겁니다. 많은 분들의 신앙 상담을 하다 보면 대부분의 분들이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제가 성경을 몇 번 읽었습니다. 나는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나는 유명한 목사님의 설교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요지는 뭐냐면은 내가 성경을 몇 번 읽고
많은 목사님들의 설교를 듣고 훌륭한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고 나의 생명이시고 나의 성공인 것이 안 믿어집니다. 하나님이 정말 성경대로 설교대로 성경의 말씀대로 그렇게 역사하시는 분이란다면 내가 성경 몇 번 읽었잖아요.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나타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왜 내 삶 가운데 안 나타나죠? 이런 거죠. 근데 이분들의 이야기 가운데에 기본이 깔려진 거, 기본적으로 그 베이스에 깔려 있는 게 뭐냐면요, 이거예요. 나는 성경을 많이 읽고 설교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이 정도면 내가 믿음이 있고 이 정도면 내가 예수님을 믿는 거 아닙니까? 이 얘기예요. 그런데 왜 내 삶 가운데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겁니까? 라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우리는 믿음이 아닌 게 무엇이냐면요, 많이 아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는 많이 알면 그게 믿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분명한 건 뭐냐면은 지식과 믿음은 별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과 믿음은 별개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럼 성경 읽는 것, 성경을 암송하는 것 이런 거 하지 말아야 됩니까?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제가 반대하는 거 아닙니다. 열심히 외워야 되고 성경을 열심히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잘 아시지만 기도의 영성가라고 유명한 기도의 대가가 있어요. 이엠 바운즈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기도에 대한 책만 쓰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많은 목사님들이 이분의 책을 읽고 기도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 분입니다. 그분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의 책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응답을 받고 싶습니까? 기도하는 대로 되는 것을 보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성경을 펴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성경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를 해야 응답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성경 읽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열심히 읽고 열심히 암송하십시오. 그리고 권면드리기는 그 말씀을 믿으시라는 겁니다. 믿으시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해요. 예수님 당시에도 보더라도 누가 성경을 가장 많이 알았습니까? 사두개인, 바리새인들이요. 그 사람들이 성경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과도 교리로 논쟁을 할 수 있을 만큼 성경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옥은 그들이 제일 먼저 갔습니다. 많이 안다고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알기는 알되 바로 알고 그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내가 많이 보았고 많이 들었다 그래서 나는 믿음이 좋다라고 여러분들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두 번째로 보면은요, 두 번째 우리가 잘못 오해하고 있는 믿음이 있어요. 공산주의를 정립했던 칼 마르크스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종교는 아편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종교는 아편이다. 저도 이 중학교 때인가 이 얘기를 처음 들으면서 정말인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럴듯하네?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요, 단순히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그제 마음에 평안을 주고 잠깐 감정의 그 어려움들을 해소시켜주는 그런 것 도와주는 것이 종교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본적인 해결은 없지만 그러나 아편과 같은 것이다. 결국에는 무슨 얘기냐면 종교는 술이다, 종교는 담배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였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는 건 뭐냐면은 나의 감정과 나의 기분을 바꾸기 위해서 우리가 믿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은요, 감정적인 해소의 도구가 아니에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은요, 근본적인 해결이 되어지는 도구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극복할 수 있는 평안을 주시겠다는 거죠. 세상을 뛰어넘는 평안을 주시겠다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다. 뭐예요? 세상도 뭘 준다는 거예요? 평안을 준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세상에서는 평안을 얻지 못하고 오로지 하나님 말씀으로만 평안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내 마음이 평안해지면 그것이 믿음인 것 같고 내 마음이 평안해지면 그것이 하나님의 응답인 것 같단 말이죠. 그런데 성경의 말씀 보니까 세상이 주는 평안이 있단 말이에요. 세상이 주는 평안. 내 마음에 평안이 있습니다. 요즘 사는 게 참 재미있어요. 걱정도 없고 염려도 없어요. 삶에서는요 자신감이 막 생겨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믿음의 결과이냐?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내 삶 가운데 막 힘이 생기고 자신감이 생기고 평안해지고 무슨 일이 술술 풀리고 내가 믿음이 있어서 그 이런 일이 생긴다고 여러분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나의 마음에 생기는 그 평안은 무엇에 의한 평화입니까? 나의 마음에 생기는 즐거움은 무엇에 의한 즐거움입니까? 무엇에 의한 자신감이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통장에 돈이 있어서 내 자녀가 잘 되어서 내 건강이 넉넉하니까 자신감이 생기고 평안해지고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에 의해서 즐거움이 생겨야 되고 하나님에 의해서 자신감이 생겨야 되고 하나님에 의해서 내 마음이 평안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고 내 마음에 이렇게 정화가 일어나고 이런 것들을 우리는 신앙으로 착각할 때가 있지만 그것은 신앙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내 감정과 내 기분을 하나님의 계시와 성령의 역사로 착각하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잘못 오해하고 있는 믿음이 있습니다. 내 의지, 내 결심, 내 신념, 내 확신 이런 것들을 믿음으로 생각할 때가 종종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요, 자기의 의지와 자기의 주관적인 생각들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내 고집대로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산다 이렇게 착각할 때가 있어요. 내 의지로 행하고 내 의지로 나누고 내 의지로 끊어버리고 내 의지로 가고 내 의지로 봉사하면서 이것이 신앙이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는 내가 그렇게 봉사하고 열심히 했는데도 아무런 내 삶에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때 신앙을 포기해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안 살아계신가 봐. 내가 이만큼 했는데 하나님 나를 안 도와주네?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내 의지대로 내 의지력을 가지고 내 결단력을 가지고 이건 해야지 그리고 막 하는 거예요. 열심히 쉬지 않고 꾸준히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믿음으로 하는 경우도 있지만 믿음이 아니라 내 의지와 결단력을 가지고 할 때도 있단 말이죠. 그런데 믿음으로 하는 사람들과 내 의지로 하는 사람의 차이점이 뭔지 아십니까? 믿음으로 하는 사람은요 결과에 연연하지 않아요. 어떤 나타난 거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길이기 때문에 꾸준히 가요. 근데 내 의지로 무언가를 하면서 나는 믿음으로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결국에는 어떻게 되냐면요 어떤 결과물이 안 나타나면은 좌절해 버려요. 하나님이 안 도와준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이게 하나님 뜻이 아닌가 보다라고 자기 또 포기해 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행하는 것과 내 의지로 행하는 것을 구분할 줄 알아요. 그래서 내가 어떤 일을
내 의지력을 가지고 결단력을 가지고 하는 것을 우리는 가끔 내 믿음이 좋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닙니다, 여러분. 의지는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만남이에요. 그것이 바로 진정한 믿음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내가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인가? 하나님과 내가 만나고 있는가? 내가 이 일을 하지만은 다른 사람들이 안 알아줘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도 찬송에도 나오는 게 뭡니까?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그런 얘기가 왜 나오느냐면요, 안 알아줘요. 안 알아줘요. 몰라줘요. 결과물이 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입니다. 내 의지로 가고 있다고 그래서 믿음으로 착각하지 마십시오. 네 번째로요, 우리가 오해하는 믿음이 있습니다. 종교적인 의식이에요. 내가 어떤 일들에 종교적인 어떤 의식에 참여를 하는 것이 나의 믿음이 성장해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열심히 참석을 해요. 열심히 참석을 해요. 그리고는 나는 이렇게 열심히 참석해서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참석을 하지만 나의 마음속에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가 형성되고 있는가? 이거 한번 살펴봐야 돼요. 여러분들이 어떤 일들을 예배에 참석하고 교회의 어떤 행사에 참석하고 봉사하고 하는 거 참 잘하는 일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은 그것을 믿음으로 생각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은 믿음이 아닐 수도 있어요. 어떻게 합니까? 그런 모든 온갖 좋은 일들을 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내 삶 가운데서 혈기가 잦아들지 않아요. 내 속에서 욕심이 잦아들지 않아요. 내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어떤 결과물을 요구해요. 오늘 이런 것들을, 믿음이 아닌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알아보았는데 왜 이렇게 말씀을 드렸냐면은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는 믿음이 있다는 거죠.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는 믿음이 뭐냐면요, 구원에 이르는 능력이 바로 믿음이다라고 얘기해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바로 믿고 잘 믿고 정말 올바르게 믿어야 되는데 그 믿음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의지나 내 감정의 해소를 또는 어떤 결과물을 얻기 위해서 결단력을 가지고 종교 예식에 참여하는 것을 말미암아 내가 믿음이 있다, 믿음이 있는 것으로 오해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능력이라고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믿음은요, 살아있는 생명력입니다. 살아있는 거예요. 오늘 한 사건을 통해서 믿음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루스드라에서 전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설교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거기 한 환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환자는 어떤 사람이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나면서 걷지를 못했어요. 나면서 걷지를 못하게 되어서 그 사람의 걸음의 경력은 전무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걸어본 적이 없더라. 그 사람의 경험 가운데서 걸어본 기억이 없어요. 걸어본 일이 없습니다. 걷는다는 것이 어떤 느낌인지 몰라요. 근데 그 사람에게서 바울이 무엇을 보았느냐면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받을 만한 믿음, 구원받는 것이 바로, 구원받는 능력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죠.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믿음은 구원받을 만한 능력인 이 믿음을 가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이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사람들이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되냐? 믿는다고 뭐가 되냐?
이렇게 얘기하죠.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그 신비스러운 그리스도의 연합이거든요. 이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되냐? 사람들은 이 신비스러운 그리스도의 연합에 대해서 이해가 안 돼요. 믿는다고 되느냐고 묻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기를 뭐라고 얘기했느냐면은 살아있는 믿음, 참된 믿음, 이 믿음만 있으면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살아있는 믿음 하나면 된다. 이 살아있는 믿음 하나면 살아날 수 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구원받을 만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삶을 내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믿음 붙잡으면 살아나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말씀 보기 전에 17세기 신학자 허먼의 말이 있습니다. 한 알에 산 신앙이 한 파운드의 역사 지식보다 낫고 한 방울의 사랑이 과학의 힘보다 낫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얘기의 결론은 뭐냐면은 이 허먼이라는 신학자가 얘기하고 싶었던 건 뭐냐면요, 믿음은 추상적인 거거나 어떤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관념이 아니라 실제다. 실제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는 역사가 지나오는 동안 우리 속에 있는 건 뭐냐면은 역사의 사실들이 우리는 진리로 받아들이지고, 그래서 어떤 일들이 있을 때도 뭐라고 얘기냐면 역사가 판단해 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역사가 진리로 생각하고 과학이 진리로 생각하지만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아는 것은, 지식은 뭐냐면은, 배워야 될 건 뭐냐면은 참 믿음이 역사 지식보다 낫다는 거예요. 한 방울의 사랑이 과학의 힘보다 더 위대하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과학이 이루어냈던 어떤 일들보다 더 위대한 일들을 이뤄낸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믿음을 갖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게 있습니다. 가져야 될 게 있어요. 제가 늘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리잖아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회개를 통해서 천국에 가게 하십니다.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서, 행동으로 말미암아서 천국 가는 거 절대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저와 여러분들은 의로운 행동을 할 수 없는 존재예요. 왜냐? 우리 속에는 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자아가 아직도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욕심과 어떤 욕망과 혈기와 분냄과 시기와 질투와 싸움과 분쟁과 당짓는 것들이 우리 속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시도 때도 없이 이것들이 막 쏟아 올라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은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는데, 그 예수의 이름을 구원받는 건 뭐냐면은 회개로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회개. 회개는 무엇이냐?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 죽어주셨으므로 말미암아 내가 살 줄 믿습니다 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 그러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살아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회개인데, 회개하지 않고는 천국에 갈 수 없어요. 회개하지 않고는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용서를, 모든 것을 다 베풀어 주셨어요. 뭐 하기만 하면은요? 믿기만 하면은. 믿음과 함께 나타나는 게 뭡니까? 회개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형리를 전달을 하고 사람들과 함께 믿음을 결단할 때 뭐라 그래요? 제일 먼저 하는 기도가 뭡니까? 회개 기도 시키죠.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이거 고백시키잖아요. 이거 고백하지 않으면, 내가 죄인인 걸 고백하지 않고 내가 죄인인 걸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의 그 용서가, 하나님의 은혜가 내 것이 되어질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우리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그 자세가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놀라운 그 은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역사가 우리 앞에서 나타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우리의 신앙의 자세라는 겁니다. 태도라는 것입니다. 태도.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면요,
10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10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아멘. 문제의 발달은 뭐였냐면은 이거예요.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바울이 그에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을 하냐면은 일어서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결과는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할렐루야. 어떻게 내가 한 번도 걸어보지 않은 사람과 똑같을 수 있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일이 있어요. 내 힘으로는 도저히 다다를 수 없는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구원이에요. 바로 내 힘으로 취할 수 없는 게 있어요. 하나님 나라예요. 한 번도 가보지 않았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천국에 대한 이야기하면은 가봤냐? 죽어봐야 알지? 막 이래요. 왜 그런 얘기 하느냐면은 한 번도 가본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에 계신 분들 중에서. 그죠? 우리들끼리는 한 번도 죽었다가 살아난 적이 없잖아요. 그냥 말만 들었지. 있는지 없는지도 잘 몰라요. 근데 바울이 일어서라 라고 얘기하니까 그가 걷게 되었다는 겁니다. 걷게 되었다는 거예요. 한 번도 걸어본 사람이 걷게 되었어요. 한 번도 우리가 천국에 가지 못했고 한 번도 구원을 이룰 수 없지, 내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지만 우리는 천국 가게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누가 천국을 가느냐? 모든 사람이 다 가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듣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9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입니다. 시작.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아멘.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의 모습은, 태도는 어땠습니까? 바울이 얘기했을 때 그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의 태도는 뭐였느냐? 9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말하는 것을 듣거늘이라 그랬어요.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설교를 하고 있었는데 그 설교를 열심히 들었다는 거예요. 열심히. 그러니까 바울이 보니까 그 사람이 열심히 듣는 모습을 보니까 구원받은 믿음이 있는 것 같단 말이죠. 어느 선배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한 교회에서 설교를 오래 하다 보면, 설교 듣는 자세를 보면 그 사람의 믿음의 정도를 알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한 번 가가지고 사람들의 얼굴 딱 보고 점쟁이처럼 맞추는 그런 게 아니라 한 교회에서 오래 설교를 하다 보면, 성도님들을 잘 알다 보면, 그분의 태도를 보면, 설교 듣는 모습을 보면 이분이 구원받은 믿음이 있구나, 믿음이 어느 정도 성장했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내가 듣고 내가 그 말씀을 소화해야 되는데 자꾸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마다 자꾸 집에 있는 사람 생각하고 옆에 있는 사람 쿡쿡 찌르고 째려보고 서로 얼굴 쳐다보면서 웃고 막 이래요. 왜 그래요? 야, 네 얘기야 막 이거거든요. 이 얘기는 집에 있는 사람이 들어야 되는데 말이지. 근데 여러분, 물론 그분들도 들어야 되겠죠.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되냐면요, 내가 들어야 돼요. 그리고 바울이 얘기를 했어요. 그에게 믿음이 있는 걸 보고 뭐라 그러냐면 일어서라 라고 얘기니까 집중하지 않았다면은 이거 누구한테 하는 얘기야? 막 두리번두리번 했을 거예요. 근데 바울의 말씀에 집중하고 있다 보니까 그 바울이 얘기할 때에 이게 내 얘기구나 알았어. 일어서라 라고 얘기했을 때 이게 내 말이구나.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라고 제가 얘기할 때 여러분들은 이 얘기를 들으면서 누구를 생각하십니까? 누구를 생각하십니까? 나를 생각하셔야 돼요. 일어서라 라고 얘기했을 때 이 사람이 나에게 하는 얘기구나 라고 들었을 때 그 사람의 삶 가운데서는 기적이 일어났던 것처럼, 여러분, 제가 여기 강단에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선포할 때에 이 말씀이 다른 사람에게 들려지는 얘기가 아니라 나에게 들려지는 얘기로 믿을 때에, 받을 때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거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설교를 했어요. 그리고 설교를 듣고 있었습니다. 일어나라 라고 하니까 일어났습니다. 듣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듣는 게 중요합니다. 듣는 게 중요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은 들리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 중에서 가장 더 불행한 사람은 누구냐? 교회까지 왔는데도 안 들리는 사람. 너무 안타깝죠. 교회 오는 게 참 쉽지 않거든요. 교회까지 왔는데도 불구하고 듣지 못하는 사람이 정말 안타까운 사람입니다. 농아인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농아인. 농아인이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를 있느냐면은 듣지 못하는 사람, 말하지 못하는 사람은 통틀어서 농아인이라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이분들은 주로 이제 수화를 합니다. 손으로 얘기를 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이 농아인들의 구강 구조는 말이죠. 신체적인 구조는 말이죠. 말을 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대요. 혀의 구조도 그렇고 입의 구조도 그렇고 완전하답니다. 보통 사람처럼 얘기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농아인이 되었어요. 왜 농아인이 된 줄 아세요? 그 사람들이 듣지 못하기 때문에, 배우지 못해서 말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신체적인 구조는 다 얘기할 수 있는 혀와 입안의 구조와 성대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듣지 못하니까 그분들의 말은 어눌합니다. 수화를 하면서도 소리를 내긴 해요. 이렇게 하는데도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농아인이 되었어요. 그 이유는 뭐냐? 듣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지혜가 있고 능력이 있고 잠재력이 있어도 듣지 못하면 소용없고 망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들어야 되고 옳게 들어야 되고 들을 것을 들을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보면서 이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 걷게 됐던 그 사실에 대해서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는가? 일단은 잘 들었어요. 잘 듣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면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뭔지 아세요? 자기 부정의 기적이거든요. 자기 부정의 기적. 지금 이 걷지 못한,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 걸었던 기적이 일어난 건 뭐냐면은, 어디서부터 시작됐냐면은 잘 듣는 데서부터 시작되었지만은, 잘 들으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면요, 자기 부정이 일어났습니다. 자기 부정. 자기 부정이라는 게 뭔지 아세요? 자기 자신을 잊어버렸어요. 나를 잃어버렸어요. 내 자아가 죽어버렸습니다. 내가 한 번도 걸었지 못했다는 사실에 대해서 잊어버려 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바울을 통해서 설교를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듣다 보니까 이 말씀이 동화되어 버렸어요. 믿어지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이 새롭게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얘기합니다. 일어서라! 자기 부정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에 집중하다 보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내가 가지고 있던 기준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자기가 일어서라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아, 나는 일어설 수 있구나. 아, 나는 일어설 수 있다. 주님이 나를 일어서게 하신다. 주님이 그런 능력이 있으시다. 주님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광야에서 이끌으셔냈다. 그 사건이 믿어지기 시작하면서 자기 스스로, 나는 걸을 수 없어. 난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어. 나는 못 걸어. 나는 걸어본 경험이 없어. 내가 경험이 없는데 어떡해? 나는 지식이 없어. 나는 능력이 없어. 나는 돈이 없어. 나는 배경이 없어. 그렇게 자기를 짓누르고 있던 그 마음이, 자기 부정이 일어나면서 하나님 말씀을 붙잡으니까, 아, 나는 걸을 수 있구나 라는 믿음이 생기기 시작했고, 그 믿음대로 그의 걸음은 띄어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아유, 바울도 좀 진짜 얄밉네. 아니, 한 번도 못 걸어본 사람한테 걸으라고? 말도 안 돼. 상식적이지 않아. 논리적이지 않아. 과학적이지 않아.
우리 같으면 이렇게 하겠죠. 이런 마음이 있으면은 기적이 일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과거를 잊어버리고 현재를 잃어버려야 됩니다.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자신의 과거를 잃어버렸어요. 과거의 자신의 현재를 잃어버렸습니다. 오로지 그의 생각 속에는 말씀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 말씀을 의지하니까 그는 걸을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우리는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안 된다고, 해본 적이 없으니까 안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는 성경에 보면은 이런 기적들이 얼마나 많이 나타납니까? 베드로도 그랬죠. 베드로는 밤새 그물질을 했어요. 근데 고기를 못 낚았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깊은 데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했죠? 못 잡았습니다만, 내가 밤새 그물질을 했지만 못 잡았지만 내가 말씀에 의지해서 말씀대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내가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의지해서 그물을 내렸더니 고기가 잡혔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과거의 경험, 안 된다는 이야기, 상식 밖이라는 이야기, 이치에 안 맞는다는 이야기, 이런 것들이 우리의 믿음을 방해하는 요소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식이나 감정의 해소 또는 내 어떤 결단력 또는 어떤 내 행위를 가지고 내 믿음을 판단하지 마십시오. 믿음은 오로지 하나님과의 신비스러운 연합입니다. 내가 주님과의 만남입니다. 주님과의 관계입니다. 내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 말씀에 대해서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을 정말 만났는가, 내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믿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가난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들보다 좀 몸이 약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들보다 좀 비도덕적일 수도 있어요. 다른 사람보다 좀 더 비논리적일 수도 있어요. 나는 논리가 좀 떨어지기 때문에 비논리적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믿음이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믿음은 무엇이느냐? 겉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문제라는 거예요. 내면의 문제. 홍해를 건널 때도 그랬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한 번도 홍해를 건너본 적이 없었어요. 그들이 그 홍해 앞에서 불평했던 게 뭐예요? 이건 안 된다는 거였었어요.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시니 모세가 그대로 행했더니 홍해를 건널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이야기들이 그래요.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는 이야기, 동정녀가 탄생했다는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이 여러분 어떻게 과학적입니까? 아니에요. 남에서부터 안전병이었던 이 사람, 한 번도 걸어보지 없던 이 사람이 일어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어떤 치료의 과정도 없었는데, 그러나 그가 일어날 수 있었던 건 무엇입니까? 다른 것을 바라보지 않았어요. 바울에 대한 말씀과 그 설교에 집중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내 말씀으로 받았어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행했더니 내 자신의 부정이 일어나면서 말이죠. 나는 못한다, 나는 할 수 없다, 나는 약하다, 나는 가난하다, 이 생각에서 벗어나서 주님의 말씀을 붙잡았더니 그는 걸었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당연히 우리는 천국 가고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있는 어떤 배경과 역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매번 얘기하지만은요,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향해서 값싼 복음이라고 그래요. 값싼 복음. 왜 값싼 복음이라고 얘기하느냐면요, 값싼 복음이라는 그 의미가 어디서 나온 줄 아십니까? 그냥 우리 복음주의 신학자들이 값싼 복음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우리 복음주의 신학자들을 향해서 값싼 복음을 전한다고 그래요.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이 믿음으로 되어지냐는 거예요. 어떤 도덕적이고 어떤 인위적인 어떤 훈련과 과정 없이, 어떻게 자기의 어떤 그런 헌신 없이, 고뇌 없이, 고통 없이 어떻게 구원받냐는 거예요. 대가를 지불해야지. 그건 너무 값싸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이 그렇게 손쉽게 전해지냐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이것은 여러분 값싼 복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복음이라는 걸 여러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힘으로는 안 돼요. 안 돼. 그런데 뭐만 됩니까?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이 뭡니까?
어떤 외형적으로 바깥으로 나타나는 어떤 것들이 믿음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말씀에 대해서 내가 얼마만큼 내가 신뢰하고 있는가, 내가 주님의 말씀 앞에서 주님이 야 그거 우상이야, 그거 영적 음란이야, 끊어 버려 라고 얘기했을 때 이 말씀에 대해서 내가 정말 이것이 하나님 말씀이 내 생명인 줄 알고 끊어버리고 돌아서고 내가 그렇게 살려고 결단하는 그 결단이 있냐는 거예요. 자기 부정이 일어나야 됩니다. 나는 원래 그래서 안 돼. 나는 이것이 내 생활 패턴이야. 나는 원래 그렇게 태어났어. 나는 원래 그래. 내 부정이 일어나야 합니다. 말씀을 붙잡고 자기 부정이 일어날 때에 하나님 일하실 수 있는 거예요. 내 자아가 살아서 하나님 말씀이 들어올 수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저 내 옵션, 내 인생의 옵션처럼만 생각한다면은 내 삶 속에는 기적이 일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여러분의 지식이, 여러분의 감정이, 여러분의 행동이 믿음으로 판단하고 그것이 믿음 있는 양 살아가다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는 주님 앞에서 슬피 울며 쫓겨나는 신세가 될 수밖에 없을 거라는 거예요. 제일 불쌍한 사람, 교회에 들어와서도 듣지 못하는 사람, 교회에 들어와서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 제일 불쌍한 사람. 그러나 누가 가장 복된 사람입니까? 이 교회에 들어온 사람 가장 복된 사람이고, 이 교회에 들어와서 내 인생이 변화된 사람이 가장 복된 사람이고, 내 교회 이 안에 들어와서 나의 인생이 변화되는 사람이 가장 복된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주십니까? 그 말씀을 들으시고 순종하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걷게 하시고 뛰게 하시고 주의 능력을 나타내 주실 것입니다. 내가 손해볼 것 같고 내가 힘이 들어서 안 될 것 같고 나는 못할 것 같고 이런 내 자아에서 자기 부정이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서 구원의 능력을 누리시고 내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실제적인 분이십니다. 실제적인 분이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아직도 그것이 안 믿어지잖아요. 그것이 아직도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긴가민가 하잖아요. 나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되잖아요.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고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호세아서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그 영적 음란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 그 깨닫지 못했어요. 왜입니까? 나는 하나님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나 예배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너 나를 안 믿냐? 믿어요. 예배도 드렸잖아요. 헌금도 드렸잖아요. 율법도 지켰잖아요. 근데 너는 나만 믿냐? 우상도 믿냐? 아유, 우상도 그냥 섬기긴 하지만 그거는 그냥 취미로 하는 거고요. 내 본업은 하나님 믿는 겁니다. 그러면서 스스로를 위로했고 스스로를 합리화했고 스스로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얘기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거에 대해서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영적 음란을 저지른 사람이에요. 남편이 버려온 돈을 가지고 밖에 나가서 다른 남자 옆집 사람들과 함께 놀아나면서 원래 창기는 자신의 몸을 팔면서 돈을 받고 파는데 이 영적 음란을 버리는 사람들은 남편이 벌어온 돈을 자기와 음란을 저지르는 그 사람들에게 갖다 주면서 음란을 저지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비유하셨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건강, 하나님이 주신 평안, 하나님이 주신 재산, 하나님이 주신 자녀들, 이것들을 가지고 자꾸 하나님이 주신 건 줄 모르고 세상이 그것을 주는 줄 알고 세상 것들에게 이것들을 다 쓰는 거예요. 내 건강도 쓰고 내 시간도 쓰고 나의 재능도 쓰는 거예요.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이 영적인 음란을 저지른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해서 너무 답답하니까 호세라는 인생, 그 선지자 한 사람의 인생을 걸고 설명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믿음에 대해서 더 깊이 묵상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나와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의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기만하면서 속이면서 놀리면서 그렇게 자기 자신까지 속이는 그런 구원받지 못할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구원받을 믿음을 가진 자는 그 삶 가운데서 주님이 책임져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앞에 우리의 인생을, 여러분 인생들을 내어 맡기시고 주님의 이끌으심, 인도하심을 받으시는, 누리실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